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인생은 어버이의 삶을 마감함으로 삶이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버이 되는 그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큰 은혜에 동참하는 의미고, 그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버이로서 또 부부로서 가정을 운전하는 운행자로서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왕에게 세 딸이 있었습니다. 왕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서 세 딸들에게 나라를 나눠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직한 신하들을 모아놓고 세 딸을 불러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말해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하들이 쫙 있는데 아버지가 딸들로부터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세 번째 딸 순서가 되었습니다. 언니들이 아버지에게 감언 이설로 아첨하는 것을 보고 신물이 나서 셋째 딸은 맹랑하게 저는 아빠 딸이니까 아빠를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모욕감 같은 것을 느끼는 그 부왕은 대노를 하면서 그 딸에게 주려고 했던 나라의 한 부분을 두 딸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딸을 지참금도 없이 먼 나라로 쫓겨내듯이 시집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왕은 이제는 두 딸들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후를 보내리라 하면서 딸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들이 아버지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딸들은 부하들에게 아버지에게 줄 것을 다 끊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걸 알아차린 부왕은 견딜 수가 없어 충실한 신하를 데리고 캄캄한 빗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딸들의 부하들은 이 부왕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멀리서 자기 언니들의 부하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셋째 딸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략에 빠져서 이 셋째 딸은 독사를 당하고 맙니다. 쫓겨다니던 그 아버지는 셋째 딸이 독사를 당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딸의 시신을 찾아와서 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도 죽어갑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둘째도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정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형아 형아 아우야 아우야 하면서 자라는 그 모습에 부모님은 기쁨이 한량없었습니다. 그나들은 장성해서 남자답게 넓은 농토를 개간하고 많은 공부를 심어서 수확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산을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그렇게 목축업을 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가을이 오면서부터 형제간들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키운 그 목축의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큰아들은 항상 매사에 형식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내 곡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이 그저 형식에 따라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어쩐지 마음이 둘째 아들에게도 좀 더 쏠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큰형의 원망과 미움은 커져만 갔고
어느 날 갑자기 형은 동생을 죽이고 마는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셰익스피어 이야기는 수 없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과 아픔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1500년대 후반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에는 1500년대 100년 전에는 세종대왕이 태어났고 조선에는 그때 당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왜 셰익스피어는 가정을 통해서 딸들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배신당한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비탄을 느끼고 불행해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직접 부부관계를 만들어준 그 자손들에서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난다고 왜 성경은 우리가 책을 펼치자마자부터 그 아픔의 소리, 통곡의 소리, 눈물의 소리를, 불행의 소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가정을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자녀들은 야,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다투시는데 과연 끝까지 살아가실까? 염려한다는 거 아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 역시 야, 세상이 이런데 저 아들 며느리가 딸 사위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갈까? 염려 아닌 염려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이 말을 더 깊이 보면은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세상이 가져다 준 잘못된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 향해서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겠지요. 이만큼 우리들의 현실 가정은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낙제점 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데 운전이 너무 서툽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죄악에 물들어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시 같은 인생을 산 채 행복 대신 불행을 걸머쥐고 사는 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다 한 대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반드시 넣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 길을 갈 때, 모를 때, 어디를 가야 할 때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켤 줄을 알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운전을 할 때에 내가 서툴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지혜,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더 깊이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죄악이 들어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운전하기가 어려운가? 불가능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는 5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 기둥이 든든해야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넘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했던 첫사랑을 회복해서 행복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돕는 기둥입니다. 두 번째로는 존경의 기둥입니다. 이건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응원하는 길입니다. 옛날에는 효도하라는 말이었는데 저도 좀 센스가 있지요. 그래서 효라는 말 대신에 존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효라는 말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너무 장난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부 반응이 옵니다. 효는 버릴 수 없는 보화입니다. 조금 용어를 바칩니다. 자식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 아버지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어머니 최고, 이런 기둥이 있어야 가정이 든든합니다. 세 번째는 쉐마의 기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는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쁜 부모님, 좀 부족한 부모라도 어린 자녀에게는 그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함과 은혜가 그 부족한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재산과 재물과 온 일생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쉐마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연민의 기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만일 이 연민의 기둥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혈연주의, 대한민국의 가족주의, 무슨 학벌주의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글로벌 가족, 세계적인 가족,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보트피플이 되고 난민이 되는 그런 아픔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보기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미얀마는 아버지의 성을, 부모님의 성을 따르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그래도 이거 교육이니까 들어요. 교육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합방하고 그런 성관계를 맺는 걸로 가정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마지막 고리고 가야 할 분명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설교를 하면 길어지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돕는 기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돕는 기둥을 가정에 세워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기초, 가정의 핵심, 사랑의 기본이 돕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여성을 만드는데 왜 그래요?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돕는다, 배필이란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단어는 다른데 뜻이 같아요. 돕는다, 이 말은 에제르라는 말인데, 나 아닌 상대방, 나 아닌 맞은편, 젓가락 한 짝 있으면 다음 젓가락,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 이것이 돕는다는 말이에요.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필이란 말은 네게르라는 말인데, 이것도 그 뜻이 같아요. 맞은편, 나를 보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을 향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는데 남자를 갈빗대를 통해서 여성을 만드는데 남성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돕는 존재가 돼야 돼. 근데 오늘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을 연구할 때 다른 쪽으로만 연구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성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침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는 에제르 네게르,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자냐 여자냐 이전의 모습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자기 상대방을 딱 만났어요. 상대방을 딱 만나니까 자기 신분이 바꿔져요. 주민등록증이 바꿔집니다. 그것이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슈,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짝이 만들어지니까, 자기 대상 맞은편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슈, 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되니까 여성이 이샤, 즉 남편에 대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 아내와 여자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샤라고 하는 말. 여성들이요, 여러분이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이 여성은 아내가 될 때 최고로 빛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해서도 좋아. 여러분 오스카상 보면은 막 혼자 가가지고 상 받고 할렐루야 해버리니까 전 세계인들이 나는 뭐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고 뭐 나만 잘나면 돼. 이게 현대 교육입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 불평을 만들어내면서 다 갈라서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갈라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만들어 놓은 기초가 뭐냐? 서로 돕는 배필. 저는 그래도 센스가 있기 때문에 여성만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돕는 배필. 여성이 잘 도와봐요. 남성도 힘이 나가지고 막 도와주잖아요. 상승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신 분 아멘. 집에서 그것이 싹 말라가지고 가뭄처럼 금이 쩍쩍 가신 분 아멘.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남자가 되고 여성이 되는 것을 이 성별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여성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조작했습니까? 신동채야 너는 남자가 되고 싶었느냐? 셋째가 되고 싶었느냐?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또 짐이 있으면 그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21세기의 자녀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없는 세상에서는 돌쇠처럼 살아도 되지만 21세기에는 학교를 가야 돼요. 가야 할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종말이 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구 환경으로 인해서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떤 불행이 와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생명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로서 지니는 독특성이 있고 여성으로서 지니는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혼동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를 받다가 청년쯤 되면은 자기가 외롭다는 신호가 옵니다. 그건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내가 몰라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햇빛이 오면 싹이 나듯이 여러분 요 산에 가가지고 야 봄 왔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그 좀 꽃 좀 피워봐라 한 적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10대 후반을 지나면 하나님의 고독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에제르를 찾는 겁니다. 자기 짝, 자기 대상, 나를 도와줄 사람,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와줄 사람을 찾을 때 혼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온 부모님이 동원이 됩니다. 가문이 동원이 됩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이 동원이 됩니다. 야 어쩌더냐 저쩌더냐 아파트는 어떻게 마련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찾으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우리 어르신들은 인륜 대지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인륜 대지사가 어디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내버리고 다 끝나버리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성은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 돌아가야 돼요. 제가 가만 보면 여성들은요 남성들을 호리기에 너무너무 쉬워요. 말 한마디만 쭈르르 옥구슬이 금 가듯이 구슬 가듯이 해버리면 남자가 해롱해롱해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왜? 신나요. 너무 눈을 그렇게 뜨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것은 내 기준으로는 아무도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엄마는 자식을 키울 수 있잖아요. 왜? 자식이 기준이에요. 아이고 아팠냐? 힘들었냐? 기준이 되니까. 우리 내 새끼.
그것도 심리적으로 보면 남편을 도와서 의지력이 없어지니까 자꾸 자식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라고, 남자들이 다 병들고 부부 생활을 못하고 가정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좀 도와봐라. 여러분 인사 중에요, 좋은 말 중에 뭘 좀 도와줄까? 아니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제가 좀 남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노동법에 오후 5시에 회사가 퇴근해야 되는데 연장근무 수당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법일지라도 나도 회사를 살리고 사장님도 회사를 살려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도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정신이 없이 어찌 우리 생명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미국에 가면 이런 인사가 May I help you? 뭘 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우리는 뭐요? 야 이리 와! 저도 그게 물들어가지고 자꾸 지적을 받습니다. 자,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사실 젊은 날 에로틱한 에너지로 말미암아 상대를 찾는 정욕에 불탄 장미꽃 같은 그런 뜨거운 불사랑도 있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40만 넘으면 각방 쓰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편타라고 하는 거예요. 좀 미안해. 우리 민들레 교회니까 이런 얘기예요. 꼭 부부가 섹스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닌 차원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예, 크게 아멘해도 괜찮아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자네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차원이 더 많은 거예요. 어느 잘못된 지식에 함몰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안 하니까 나는 병적인가 봐. 나는 이렇게 안 하니까 잘못되는가 봐. 성경의 소리를 들어야지. 세상이 가져다 주는 소식으로 나의 지식을 채우고 판단의 기준을 채우다 보니까 내가 혼동이 돼서 상대방을 오해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꼭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네와 나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걸 믿어야 돼요. 어느 날 길 가다가 눈이 맞아서 서로 붙어 산다 할지라도 잘 산다 할지라도 좀 미안해요. 붙어 사는 게 아니라 좀 미안해요.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네와 나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걸 잘 모른다면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걸로 자네와 나의 사랑을 키워가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네. 이 신앙의 지식, 이 신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톱니바퀴 이론이라고 해서 톱니바퀴가 딱 물러 있어요. 딱 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30년이 가도 엔진의 톱니바퀴는 이게 부러지지를 않아. 그런데 요즘은 신혼여행 갔다 와도 이게 다 부러져 버리는 거야. 다 부러져. 그리고 돈이 많이 있을 때 쉽게 부러져.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을 자꾸 뉴스에 띄우니까 그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듣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도 저럴까. 어젯밤에 싸우시던데 과연 오래 갔을까. 여러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가서 May I help you? 엄마 아빠 싸우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자 글러브 끼세요. 할렐루야. 제가 세달 때 2번 마치고 끝냅시다. 자 내일까지만 싸우고 하십시다.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돕는 존재가 되면은. 그런데 자식들이 살아보지도 않고 아유 엄마 아빠는 뭐 이렇게 싸우냐고. 아이 그러려면 헤어지라고. 아 지가 살아봤어요? 인생을 알아? 남자와 여자는 싸우는 재미에 사는 건데 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북극에서 연어를 가져오려면 뭡니까? 가물치를 넣는다는데 이 기나긴 인생 좀 싸우기도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돕는 배필이 되려면 꽉 붙어 있어요. 꽉 붙어. 여러분요 헤어지는 것도 인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만나기보다 더 어려워. 그럼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만나는 것이 어려운가 헤어지고 그 이후에 남은 인생을 다 말입니다. 번개 소낙비를 얻어맞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이고 어찌됐든 그냥 살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주일날 예배 오면 또 이런 말씀 드리니까 내 안에 있던 가시 같은 내 성격이 다 없어지고 옥토가 되어서 여보 사랑해 사랑해 할렐루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고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네와 나를 만들어줘. 우리 젊은 사람들 좀 이제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다윤이도 곧 그럴 거야. 요즘은 저 나이 되면 학교 가면은 여자친구 있대. 여자친구 없어도 괜찮아.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요즘 책을 가서 진짜로 읽어보세요. 스마트폰 없는 친구들이 지금 세상을 살리려고 TED, TED에 다 나와요.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그 역사도 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하와를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이 신앙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남성은 여성을 성의 소비로 보고 여성은 남성을 신데렐라로 만들어주는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남자로 보는 것들이 세상에서 교육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가시바퀴가 돼가지고 만날 때마다 찔러가지고 그래도 톱니바퀴를 만들어낸 지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나보세요. 카센터에 가면 미케닉이 딱 꽂혀버려요. 앞으로 5년 타고 다녀도 끄떡없습니다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치는데요 가장 쉬운 게 말이에요. 말을 할 때는 좀 연극을 하고 연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에는 막 미워서 죽이고 싶더라도 밥 먹었어? 잘 먹어? 잘 살아? 날 버리지 마? 꼭 믿어?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세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는 이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역할이 있어요. 역할.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 설교하면 지금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자유스럽게 해요. 저 머리 위에도 올라가요. 그러니 강단 위에는 올라오지 마. 여긴 내 자리예요. 이게 내 자리가 아니라 이게 지켜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켜져야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저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올려주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이 어렵겠어요? 복종이 어렵겠어요?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저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는 남자가 가정을 지켜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희생을 다 하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어. 그래서 여성들은 저 말씀을 안 받습니다. 복종이 뭐냐? 여러분들요 여성들 좀 받아들여요. 해병대도 안 가봤잖아요. 해병대 가면요 복종 충성하면서 얼마나 박박 기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그걸 다 수료한 거 수료증 다 있어요. 뭘 복종이냐 복종. 내가 더 잘났는데. 에? 학교에 가서 공부도 내가 더 잘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여성이요 복종하기 싫으니까 변호사 부부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로 그 예비고사 수능고사 점수를 딱 내면서 당신이 나보다 수능고사 못 맞았대. 그러니까 남자가요 얼마나 자존심이 생겼어요. 이해는 해요. 그렇게 아이들을 부모들이 키운 거예요. 점수가 높으면 뭐가 또 똑똑할 줄 알고. 얼마나 이 세상의 경쟁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했는지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여성의 역할이 있고 남성의 역할이 있어요. 남성은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좀 여성들이요 남성들이 가정을 꼭 붙들고 지켜주고 번 거 다 월급 봉투 갖다 주면은 조금 좀 기다려 봐요. 날 덜 사랑해 준다 해도 저게 사랑이구나. 지금 희생을 다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냥 그 감옷 이슬라도 당신이 최고, 당신 최고, 당신은 뭐야? 저 누구요? 유동군보다도 훨씬 최고. 요즘은 뭐예요? 누구요? 비보다도 훨씬 나아. 이런 얘기를 좀 해야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우리 신동철 목사님보다 10배나 나아. 이 얘기를 자꾸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세상의 원리는요, 너가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잘할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9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성도의 원리는 뭐냐? 너가 못하더라도 내가 잘해주마. 주님의 사랑이 오면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에서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바등바등 가지. 근데 딱 한데요,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다시 살아봐. 굳세게 일어서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의 미운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양식과도 같고 은혜와 같아서 항상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물은 물과 같아요. 은혜를 내 속에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은혜, 기도회 때마다 그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다 미워요. 다. 자식들이 다 미워요. 어버이날 전화 안 왔다고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양농 같은 데서는요, 막 화가 나가지고 옆 사람 환자들에게 막 소리 질러버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주여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내 자신대로 못해요. 여러분과 저 안에 분노가 오면 어떻게 우리가 다스립니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자동차가 자갈길을 걸어가는데 의자를 꽉 붙들고 있어야지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것이 말이야, 옥구수 같은 언어로 꾀꼬리 같은 말을 하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와 밥 잡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신비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성경 올려주세요. 성경 두 번째,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주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데, 부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의 마지막이 뭡니까? 자네와 내가 맞질 않으니까. 물론 요즘 새로 가정을 이루신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세상은 한 원리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에게도 찾아가서 더 위로를 주사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에 결혼했는데 또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게 하는 이 뜻이 있구나. 이 뜻이 있구나. 당신과 내가 너무 잘 사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뜻이 있구나. 이거의 목표점을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면 어떤 일이 나냐? 하나가 되는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결합하게 해서 둘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랬습니다. 한 몸. 이건 신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게 한 신비. 인간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존이라 그러거든요. 존재에 참여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신학에 들어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의 신비를 이루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언어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의견으로 하나 되고, 선한 것으로 하나 되고, 공산당처럼 나쁜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골기대만이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역할로서 하나 되면은 그 힘이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족 중에도요, 이 가족에 대한 하나됨이 일어나면은 가족이 목숨을 바칩니다. 목숨을 바치요. 이게 신비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이 되면은
또 뭘 어떻게 돼요? 다툼이 극복이 되고 화목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잠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아내가 잔소리가 많은지 남자가 잔소리가 많은지 회의해야 돼요. 다투면 움막에서 살고 싶어요. 다투면 지하실에 가서 살고 싶어요. 다투면 뭐예요? 비닐하우스가 더 편해. 주여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을 제하여 주옵소서. 남자도 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성도 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지면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살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습니까? 돕기는 뭘 도와요? 저런 사람을 다투며 살다가 불행을 짊어지고 남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 받으며 살겠습니까? 자,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리모델링 잘하고 인테리어 잘하고 고대 광실 집에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당첨 추첨권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좀 저에게 담아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제부터라도 그럼 여러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싱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애인 삼고 주님을 신부 삼고 남은 인생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라고 한 모양이구나. 다른 사람이 내 신부요 내 신랑이로구나. 이렇게 살아야지요. 어느 가정 어느 부부를 막론하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족도 아팠습니다. 모세 가족도 아팠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둘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프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정에는 성장통이 있어요. 그 성장통, 부부의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지고 짜장면 반죽이 내려치듯이 그 아픔을 통해서 서로 든든해지면서 애증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참 묘해요. 미운 것 같은데 사랑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기초해야 됩니다. 돕는 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돕기 위해서는, 돕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톱니바퀴처럼 우리 자신을 묶고 세상적 사고가 깨어져서 새로 태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리어 왕이 딸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가정이 든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성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다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형제간에 미워하고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형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은 아버니 어머니 동생을 내 핏줄처럼 모실 테니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